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449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창세기 2장을 본문으로 해서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성경에 언급된 부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후대에 그야말로 귀감이 되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 부부가 그 좋은 예가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그의 아내가 되는 사라도 역시 후대의 믿음과 그리고 복종하는 순종하는 좋은 그 모델이 되고 있죠.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나는 누구를 본받고 싶다. 물론 성경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라, 이 참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나는 참 저 부부가처럼 또 저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그렇게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모델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라는 먼저 그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 이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이 언급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여기에 역시 믿음의 여인으로 사라가 등장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에게 복종한 여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라 이름이 여기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라는 믿음과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라처럼 선을 행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사라가 선을 행하고 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고 아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조건이 되어서 그의 딸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아버지인 것처럼 사라는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그 사라처럼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그것이 결국은 조건이 되어서 믿음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그런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역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참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진짜 믿음의 어머니다. 바로 그런 아무 일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것이 바로 조건이 되어서 믿음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사라 자기도 알아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을 아는,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가지고 있는 믿음, 사라가 증명한 믿음은 바로 자기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미 참 경수가 이미 끊어진 줄을 알고, 참 여성의 생리도 끊어진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고 한때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듣고 얼마나 웃어요. 그래서 내가 경수가 이미 다 생리도 다 끊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주신다니 참 웃긴다. 그래서 이 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이름을 이제 그 이삭이 그 뜻이 바로 웃음이다. 참 이 나이에 이 형편에 내가 지금 내 나이를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이미 어찌 보면 고목나무와 같이 이미 생리도 다 끝난 상태에서 무슨 아이를 주신다고 말하나? 참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라는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을 해요. 그걸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라도 처음에는 웃었지만은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결국 잉태해서 참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참 그 말을 그렇게 믿더니 참 결국은 그 아들을 얻었구나. 참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처음에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참 웃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 믿는 대로 잉태를 하고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한 것, 자기 남편을 이 주님이다 주라고 칭하고 순종한 것, 이 사라의 믿음을 거기에 왜 연결시키고 있을까? 자기 남편을 주라고 칭한 것, 그리고 순종한 것을 왜 이걸 사라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느냐? 사라는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살았죠. 남편 아브라함을 믿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이미 경수가 다 끝나고 이제 뭐 그야말로 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자기가 듣고 그걸 믿고 그리고 또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갈 사람이 결국 누구냐면 사라였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으로서도 순종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더욱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도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으로서 그 사람으로서에 대해서도 결국은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에 대한 사라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순종한 것과 사라의 믿음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 사라의 믿음을 그렇게 귀히 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을 순종과 이렇게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라의 믿음은 이 순종의 여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순종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물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면에는 뭐냐? 이 사라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이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야, 참 귀하다. 참 내일 일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이 면들을 아주 귀히 우리가 보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참 이미 안정된 생활 기반을 다 잡고 이 안정과 부유함이 있었지만 그걸 버리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를 듣고 자기의 이미 거주지 안정되고 참 편안한 이런 생활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그때 떠날 때 아버지 데라도 함께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경계였던 하란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아버지 데라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시간을 기다렸죠. 그래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비로소 하란을 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때 아내인 사라가 반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못 가요. 당신 그냥 나 놓고 가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못 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대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나는 약속을 따라 나는 간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버리고 떠났을까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참 아내가 없이 남편 혼자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또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참 이 아내를 무지하게 참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요. 그 약속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더더욱이나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따라 떠나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냥 버려두고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과 뜻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 그 뜻을
그러니까 역시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편한 자리를 놔두고 왜 고생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자꾸만 바짓가랑이 붙잡으면 아브라함도 참 곤란할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남편이 기도응답 받았다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물리치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주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 늙은 아브라함 10살이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 늙은 아브라함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또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또 재미있는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아내로 인해서 이제 그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사라를 또 누구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여기까지 따라왔더니 세상에 나를 인질로 해가지고 나를 아내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그렇게 말한, 세상에 이런 사람을 내가 남편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내가 참 정말 발등을 찍는다,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근데 사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결정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보, 나를 어떻게 누이라고 그래? 당신 아내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언급되고 있는 사라는 한마디로 뭐냐면 그의 모든 행동과 결정 하나하나가 결국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다시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 이 아들을 다시 자기 품으로 돌려줄 거다,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부활신앙을 이미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리지만 이 아들이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서 대신해서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부활로 일으켜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나 이제 뭐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고 여호와 이레, 그래서 양을 준비시켜서 대신 제물로 드렸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남편의 계획이 불의한 것이지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불의한 것이지만, 그리고 당장 애굽 왕의 후궁이 될 수 있는, 참 후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나를 반드시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이 사라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20년 후에 그랄에서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행동을 또 하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또 이 그랄에서 또 한 번 해요. 아비멜렉에게.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두 번째, 난 지난번에는 내가 넘어갔는데, 아니 또 그래? 당신 인간이야? 당신 짐승이야, 인간이야? 뭐 얼마든지 참 이럴 수도 있는데, 참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 모두를 통해서 사라를 구해 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아비멜렉이 알고, 그리고 이제 뭐 보상금으로 이렇게 참 내가 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질 뻔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 참 사라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건 뭐냐면, 그런 지금 일련의 이런 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야, 참 사라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다. 근데 결정적인 믿음은 뭐냐? 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참 그동안 그 이주할 때도 그렇지만은 사라가 만약에 그 이사할 때도 한사코 거부했더라면 못 왔고, 근데 결정적인 것은 참 아브라함은 지금 매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참 하지만 사라는 예를 뭐냐면 지금 독자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바쳐라.
이제 일부에서는 전혀 아내가 몰랐을 거다. 여러분 한 집에 사는데 나가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어디 가세요? 이 얘기 안 물어봤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한 집에 살면서 새벽 일찍이 나가는데 그런데 그거를 사라가 그 어머니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우리가 흔한 말로 낳은 사람하고 즉 다시 말하면 부정이 있고 모정이 있는데 그 모정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자식을 낳았고 더더욱이나 참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에 참 그야말로 여러 자식 중에서가 아니라 그 아들 하나를 낳는데 그걸 지금 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난감한 상황이지만 사라는 참 그야말로 그 애간장이 얼마나 더 녹아내리겠습니까?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차라리 나를 하세요. 나를 제물로 드리세요. 참 그것이 참 모정으로서의 본능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의 행동을 그걸 다 이해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참 그 순종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 모리아 그 산에서의 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하여 그렇게 인정받은 것처럼 결국은 사라도 결국은 그 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고 정말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는 닮는다 그러는데 정말 이 닮아가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의견이 충돌하고 못한다고 그냥 발을 쭉 내밀면 그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세울 때에 특별히 참 세상이야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보면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거지 그 가족을 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만 그 당사자만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뭐합니까? 다 그 가족들을 보아요. 그 가족들. 왜냐하면 함께 섬겨가고 함께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부를 함께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니 어떤 교인은 담임 목회자를 이렇게 부를 때에 꼭 사모님 같이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왜냐? 목회자 한 사람만 이 능력과 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해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이렇게 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이 사라의 믿음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내조하는 소위 우리가 내조의 여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라의 그 내조하는 그 믿음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하고 가지만 전혀 자기는 직접 듣지 않았던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것을 끝까지 믿어주고 따라가주는 그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인 사라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오늘 이 믿음의 그 아름다운 이 부부의 모델 중에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참 그 아브라함도 귀하지만 사라의 믿음도 정말 순종하는 믿음, 그걸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가지만 그걸 끝까지 약속을 따라주고 믿어주고 순종해주는 이 사라의 믿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지만 사라의 그런 순종과 믿어줌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도 바로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런 가정처럼 정말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약속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델이 되는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주 훌륭한 참 이 부부들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도 참으로 부부가 함께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믿음의 부부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겨나갔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부부들,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토요일에 있을 우리 이제 전도 세미나 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영혼 구령열에 불타는 열정들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증인된다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숭어리샘 하나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 아이파크 아파트에 더 입주하는 하나님의 귀한 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귀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혼을 찾고 만나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각자의 기도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유쾌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